12페이지 중간에 양쪽 가로 7번 불결한 생활규례. 어떤 생활이 불결한 생활인가? 정결한 생활규례는 앞에서 이미 말씀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성결한 생활, 이제는 불결한 생활이에요. 20장은 이제 원리는 아셨죠? 원리 알았기 때문에 진도 뽑습니다. 다 같은 원리예요. 하지 말라는 것도, 하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지 말라는 건 이쪽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 이방 민족들이 하는 짓을 너는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은 새로운 걸, 이방 민족들이 하지 않는 걸 너희는 해라 하는 거고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서 이 모든 규례들이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문화 창달의 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명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규례, 율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그러면 20장 1절로 5절 몰렉에게 자식을 주어 성소를 더럽히면 죽이라고 명령하죠. 여기서 이 몰렉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암몬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이쪽에 나오죠. 723페이지 위에서 9째 줄 줄바꾼 데 보시면은 거기 몰렉은 앞서 이미 얘기를 했죠. 암몬 족속들이, 암몬 족속은 이쪽 이제 동쪽 가나안 땅 동쪽에 자리 잡은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길 때에 막 자기 아들을 제물로 갖다가 죽여서 드려요. 아들을 잡아서.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형편없는 그런 민족들이죠. 그걸 너희들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20장 6절로 9절 신접자를 추종하고 부모를 저주하면 죽이라. 신접자, 이 잡신에게 접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 무당들 보면 신내림굿 하잖아요. 딸이 되게는 낫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딸 시집 보낼 때 그 집에 시어머니가 무당이거나 신접한 자면 자칫 잘못하면 딸이 신접한 여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려져요, 진짜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계에 빠지게 되면 정말 죽여버리라 이거예요. 살려두면 안 된다. 그리고 부모 저주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왜 부모를 공자의 도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와 같은 행위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구약시대의 교육이라고 하는 건 철저히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그냥 생활 속에서, 가정문화 속에서 자식에게 교육시키는 교육이 다예요. 특별히 학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회당이라는 걸 만들죠. 마을마다 이게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서 이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그게 이제 생겨나지만 주로 교육의 주된 교육기관이 가정이에요. 이게 부모가 자식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할아버지로부터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이게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이것이 이제 신명기에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선생이에요. 자라나는 세대의 선생.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을 낳으면 이쁘냐 비우냐, 달걀형이냐, 코가 높으냐, 눈이 쌍꺼풀이 이런 데만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대부분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생명을 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듯이 이 아이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게 만들까. 이게 과제거든요. 사실 부모의 과제. 이거 어려서 고치면 한동안, 어려서부터 아이가 조물주를 기억하라. 너희가 어려서부터 조물주를 기억하라.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어려서부터 기억하고 자라나도록 하면 그거 이상 부모로서는 다 책임 다하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고역하는 행위는 안 배우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0장 10절로 16페이지 724페이지 중간쯤 남의 아내나 남자나 짐승과 교합하면 죽이라고 그러죠. 여기 나오잖아요. 남의 아내, 남자와 남자끼리, 그 다음 짐승. 그러니까 완전히 동물적이 되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 죽여버려라. 왜? 역시 이방민족들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너희는 가서 그걸 금하고 살아라. 그 다음 20장 17절로 21절 자매나 경도하는 여인 등과 동침하면 죽이라. 그러니까 여성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하는 거죠. 완전 남자 위주의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남자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는 여자들의 건강도 필요 없이 상관없이 그런 행동들을 해가는 짐승 같은 이방 민족들의 삶에서 너희는 답습해서는 안 된다. 그래 바로 나오는 것이 넘어가서 20장 22절로 26절 가나안 풍습 쫓지 말고 짐승을 구별하라 나오죠. 가나안 풍습을 쫓지 말고 짐승을 구별해라.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 땅에서 너희들이 쫓겨나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도 지금 이방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이 그대로 자기네들의 문화를 누리면서 문화를 만들어 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은 강자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약자고 들어간 사람들이 그냥 약자죠. 잘못하면 답습하죠. 답습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가면 다 미국 사람 가서 미국 가서 1년도 채 안 들어가서 혀꼬부라진 얘기하는 식으로 그들의 문화 다 답습해오고 그들의 생활 다 답습해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 땅 답습할까 봐 그 풍속 따르지 말라. 지금까지 모든 규례가 결론적인 거예요. 그들의 생활 문화 풍속을 따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24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완전히 구별했다. 모든 만민, 모든 민족 중에서 완전히 너희들을 딱 구별해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전혀 다른 모든 민족의 문화를 답습해서도 안 되고 풍습을 답습해서도 안 되고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그 사람들이야 뭐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할 것 없이 마구 잡아먹고 다 하지만은 물고기도 정결한 것, 짐승도 정결한 것, 새도 짐승 정결한 것들만 너희들은 먹어야지 불결한 것 먹으면 너희도 불결해진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식 문화를 하나 또 명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거기 보면 727페이지 위에서 8째 줄 바꾼 데 나오죠. 줄 바꾼 데서 바로 밑에 구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걸어갈지어다 라고 나와요. 너희는 내게 걸어갈지어다 라고 나오는 이 말이 회이템 리 케도쉬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너희는 내게 걸어가여 졌다. 피동이에요. 걸어갈지어다 하면 거룩하라. 이게 명령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거룩해졌다. 애굽
하나. 광야.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미 구별해서 애굽에서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건너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 시내산에서 이미 다 물을 통과하면서 이미 애굽과는 완전히 결별했잖아요. 이 거룩에 졌다 이 말이에요. 거룩에 졌으니까 거룩한 것, 정결한 것만 너희들이 먹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냐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서 여기 살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거룩해졌다. 그런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속죄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다면 에크레시아라고 그랬죠. 밖으로 레시아, 콜링, 불러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 주셨다.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 그래서 성도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 이게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살아가야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장안중앙교회 없어져 버린다. 없다. 이런 우리 교회 문화라도 없다. 그럼 휴일날도 그냥 똑같이 다른 사람들 그냥 휴일 즐기듯이 가족들이 차 타고 나가서 동해안 어디 서늘한 데 가서 뭐 회라도 먹고 뭐 어디 그늘집에 가서 무슨 뭐 통닭이라도 삶아 먹고 이러고 보낸다 이거죠. 이게 시간 심심하니까 이웃집들하고 같이 가서 고수도 또 즐기고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 소주도 한 잔씩 하고 그러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전혀 모르고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 가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거 다 없어져 버려요. 유럽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유럽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는 없지만은 그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예요. 물론 세속 문화와 다 짬뽕이 되지만은 그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기독교에 대한 문화 생활이 더러더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다행이지 그거라도. 근데 이제 교회가 저렇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문화 자체도 이제는 완전히 인간의 본능 문화로 바꿔져 버리고 말아요. 네, 본능 문화로.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이성을 깨우쳐 줘야 이성 문화로, 지성 문화로, 이성 문화로 만들어져야 인간 문화가 되는데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성만 북돋우다 보면 짐승 문화 똑같아져 버려요. 그냥 짐승처럼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짐승 권세라고 그러거든요. 마지막 판에 가서. 이 세속의 권세를 짐승 권세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지칭하는 이유가 다 짐승 돼버리니까. 우리 실제로 그러잖아요. 고등동물이라고. 동물 중에는 좀 고등한 동물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남자나 여자가 신접자나 박수가 되면 죽여버려라. 20장 27절. 이게 문제니까 이 신접자들이 아주 사람을 다 혼미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신이 접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야 깨끗이 없애버려라. 넘어가서 그 다음 제사장 성결규례입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지는가 그 규례, 성결한 규례.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이제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나옵니다.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라고 명하죠. 백성 중에 죽은 자가 있을 때 그 죽은 자에게 접근하면 더럽혀져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고륙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네, 제사장은 절대 시신 가까이 하지 말라. 가족이 다 하도록 해라. 근데 가족들도 싫어하잖아요. 일단 운명해버리면 염하는 거 가족들이 안 보려고 하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숨이 떨어져 버리면 접근을 안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친척들, 그 친지들은 가족들은
가까이 접근해도 더러워지지 않지만, 그러나 제사장은 어른이니까 절대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다음 이제 21장 5절로 6절, 머리털과 수염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라. 왜 그러냐면, 거듭 얘기해요. 이방민족들은 왜 벌써 영화를 보면, 그 고대 영화 같은 거 보면 딱 그 배우들 보면, 아, 저게 어디 영화다라는 걸 알잖아요. 일본 영화 머리 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밀어가지고, 뭡니까? 가운데 머리 다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또 저쪽 그 애굽 사람들도 머리를 밀어요. 로마인들도 머리를 밀어가지고 그렇게 다 하죠. 그래서 여성한 모습을 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이 나게 하신 모습 그대로 머리도 다 길리고 수염도 깎지 말고 이렇게 다 하라. 예. 이것들이 이제 만약에 하나의 정말 실제 거룩하게 되는 효능이 거기에 있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발하면 안 되죠. 수염 깎아도 안 되고 그대로 성경대로 다 해야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방민족들의 문화, 생활 문화와 달리 만들기 위한, 아버지, 저 사람들은 머리를 이렇게 깎았는데 우리는 왜 안 깎아요? 아버지는 왜 이 수염을 안 밀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다. 아, 그래서 우리는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신 여호와이심을 배우는 이유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한 가지 사건, 그리스도 사건.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잊을 수 없이 기억하고 경외하게 되진다. 우리는 너무너무 간단해진 거예요. 머리 깎아도 상관없고 안 깎아도 상관없고 수염을 길어도 상관없고 안 길어도 상관이 없고 돼지고기를 먹거나 소고기를 먹거나 뱀을 잡아먹거나 개구리를 먹거나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원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제는. 문제는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수단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 보낼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수를 메시아로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와 모든 만물을 당신의 정하신 뜻 따라 섭리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다 늘 기억하고 살잖아요. 그 여호와 범사에 인정하고 살면 화낼 것도 없고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손해봤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면 나는 실패했다, 나는 손해봤다, 이게 항상 우리를 괴롭힌다 이 말. 나는 실패했다. 왜 실패란 뭐냐? 쓸데없이 자기 욕심대로 목적 걸어놓고 자기 욕심대로 걸어놓은 거에 이루어져요? 내가 조금 전에도 사석에서 그런 얘기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여기에만이 면자가 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니 하면 내가 행동의 주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면 면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궁전 하나 짓고 진짜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하니 됩니까? 나는 실패자다. 누가 날들어 실패자라고 그래요? 지 혼자 만들어 놓고 지 혼자 실패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면 실패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손해라는 말도 없고 얼른 생각하면 내 돈 떼는데 내가 손해났지 왜 손해 안 났어요? 얼른 생각하면 손해났다고 생각하지. 누가 내 돈을 떼먹어요? 아무도 내 돈 떼먹을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게 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가져갈까? 인간이 못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욥이에게 주어졌던 부도 하나님이 욥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져갔었다. 사실 실제로는 갈대아 사람들이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욥은 생각하기를 갈대아인들이 내 재물을 가져갔다는 게 아니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뭘 손해봐요. 손해보기를. 어? 우리들의 생각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각하면 손해본 거예요. 욥이 얼마나 큰 손해를 봤어요. 아들 죽었지, 재산 다 도둑 맞았지. 엄청난 손해를 봤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 당연하다. 그게 손해예요? 당연한데 손해도 없고 실패도 없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만한 삶이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뭐 수험 밀든 안 밀든 머리를 밀든 안 밀든 상관없어요. 밀고 싶으면 밀고 길리고 싶으면 길리고. 이게 여자분들도 길렸다가 금방 자르고 잘랐다가 또 길고 그러잖아요. 남자들도 수염 길렸다가 딱 깎아버리고 또 길리고 코 수염 길리고 턱 수염 길리고. 그런 사람 천국 못 가나요? 상관없어요. 수염 깎은 사람 못 가나요? 나 그러면 늘 아침마다 깎는데. 그거 구약시대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라고 말이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서 모든 만사를 그리고 내 모든 생애를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 알고 경외케 하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경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잊어버려도 된다니까.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는 수영 깎으라고 했던가 밀라고 했던가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만 지면 돼요. 그 다음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게 확실하게 어떤 이유로도 흔들리지 않고 믿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간단해요. 그냥 그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그게 지식의 근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또 그런다고 해서 또 성경도 다 팽개치지 말고 성경 안 되지. 그만해. 그것까지만 해야지. 또 주일날에 오면서 성경 안 가지고 다니고 아직 여러분 안 가지고 다니면 안 돼. 나는 안 가지고 다녀도 돼. 그러니까 가끔 성경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안 가지고 다녀도 다 해답이 있으니까. 다 해답이 있습니다. 가르치려면 할 수 없이 여러분 성경 배워가야죠. 그런다고 또 누가 박 목사는 성경 없어도 된다더라 이단이다 또 그럴라. 성경 없이 어떻게 돼요? 성경 없이. 성경이 있어야지.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케 하기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하나님 여호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경외하면 그 다음 성경 할 일 다 끝났잖아요. 성경 임무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지. 그 다음 이제 21장 7절로 8절 넘어가면 기생과 부정한 여인과 이혼녀를 취하지 말라. 이혼한 여자 취하지 말고 부정한 여인 취하지 말고 기생과 기생도 취하지 말고. 지금은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서로가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다 됐는데 이제는 다 과거의 기생이었지. 거기에서 돌이키면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고. 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움이죠. 그 다음 제사장의 딸이 음행하여 더럽히면 불사르라. 예를 들어서 지금 목사님들이 만약에 제사장이라면 제사장 딸이 음행했다. 그러면 목사 딸이 어디 가서 연애한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속도 위반해서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죽여야 되나요? 예?
물론 목사가 제사장도 아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구약인데 그건 철저히 가나안의 문화를 만드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하고 정결케 해서 우리로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원리를 우리에게 밝혀주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10절로부터 15절 여러 가지 금령을 범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라. 하지 말라는 일을 해가지고 몸이 더러워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21장 16절로 24절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 육체에 흠이 있다는 말은 손가락이 하나 모자란다거나 눈이 하나가 찌그러졌다거나 그 다음 몸에 흉터가 있다거나 제사 드리지 말라. 이거. 쉽게 말하면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제사라고 한다면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지 말라. 이거.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제 그거 아니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의형, 육체의 정결함을 오늘의 신령한 영적 정결함에 대한 모형으로 우리에게 예시해 준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리 하나가 없어도 상관없고 눈 하나가 어두워도 상관이 없고 몸에 험한 흉터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분히 왜? 신령한 의미에서는 다 정결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 22장 1절로 9절 성물과 사체로 인해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거룩한 물건과 사체, 죽은 시체로 자기를. 성물을 잘못 취급하면 자기가 부정해지고 죽은 시체 가까이에도 자기가 부정해지니까 제사장은 조심하라. 그런 얘기죠. 넘어가서 성물을 함부로 먹어서 불결하게 되지 말라. 10절로 16절 22장 10절로 16절 735페이지 나오죠. 성물, 제물이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제물을 함부로 먹지 말라는 걸 먹고 먹으라는 거 안 먹고 함부로 막 또 먹어야 될 때 안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시간에 먹고 이런 것들은 다 불결하게 되는 원인이다. 그러면 하나를 용납하면 자꾸 그런 쪽으로 이제 자기 편리한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못했을 때에는 그것을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참 재미난 건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보면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이 있어요. 사죄 기능. 이 규범은 규례는 비교적 사죄 규례예요. 사죄. 네, 율례는 정죄 기능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치 않으면 죽여라. 뭐 이런 게 정죄 기능이죠. 이 정죄 당하면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는 기능이 또 있어요. 그건 짐승 잡아다가 여기서 죽여서 대리 죽여서 피 흘려 죽이면 죄가 용서돼요. 그래야 여기서 매일 재물이 타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정죄 기능에 의해서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기 제사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재물이 없죠. 재물을 안 가져오는데 뭐. 제사를 드릴 사람이 있어야 재물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계산해 봐요. 매일 제사를 드리려면 매일 제물이 필요하겠죠. 매일 제물이 필요하려면 매일 백성들이 정죄를 당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살면서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 또 하고 살아요. 여기서. 하고 살아도 그냥 다 멸하는 게 아니라 사죄 기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어가지고 꼭 그렇게 하도록.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두신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참 그 치밀한 계획 놀랍다니까요. 율법 다 만들어 놓으신 것도 보면 어떻게 누가 모사가 되었느냐. 바울이 이 부분 이런 부분을 깨닫고 나서 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모사,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할 때 누가 옆에 있었느냐, 누가 모사가 되었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게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이 불렀던 찬양 내용입니다. 참 놀랍도록 만들어놨어요. 죄 안 지면, 백성들이 정죄 안 당하면 죄물 안 가져올 거고, 안 가져오면 제사 안 지내고, 제사 안 지내면 백성들이 여기 안 오니까 여호와 제사 드릴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릴 거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면 우상 섬기고 살 거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죄해서 재물을 가족에 만들어가지고 여호와는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그렇게 섭리해 놓으신 것이 율례, 규례, 계명 등의 내용이다. 그 다음 넘어가서 흠 있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17절로 25절 나오죠. 36페이지. 흠집 있는 거. 그래서 어떤 목회학 시간에 어느 교수가 와서 그래요. 절대 몸이 불편한 분은 이 신학교 가지 말라. 하나님의 종 제사장은 건강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런 걸 보고 흠 있는 예물도 안 되고 제사장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아주 정결해야 돼요. 그걸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그래서 안전뱅이도 정말 가리키는 은사 있으면 가리키는 목사로서 일할 수 있는 거고, 눈 하나가 멀었어도 또 봉사도 요즘 앞을 못 보는 분들이 맹인 목사 있잖아요. 맹인 교회는 맹인 목사가 목회를 해요. 나 봤어요. 상관없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지 말라 했지만. 그 다음에 26절로 33절 여호와께 각종 제물 연납되도록 드릴 것. 하나님께. 여기서 제사장은 모든 각종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등등해서 이런 제물들을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려라. 연납되도록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그 다음에 절기의 성결규례입니다. 넘어가서 23장 절기. 절기는 안식일 성으로 삼아 지키라 그래요. 23장 1절로 3절까지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은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이라고 이래된 날 쉬셨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이래된 날 쉬었는데 이놈의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살 때 하루도 쉬는 날을 안 줬어요. 계속 일시키겠다며. 늘. 아예 배당이 있어요. 벽돌 몇 장. 오늘 너희들은 벽돌 몇 장.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일 안 할 수가 없죠. 그 액수로 다 채워야 밥 주니까. 그러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건져내면서 너희들 여기 들어가거들랑 이거 지켜라. 엿새 동안이라고 일해야 되는 날 쉬어라. 그러면서 이걸 여기서 이제 연습을 한번 시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온다. 매일 가서 만나 걷어다 먹으면 되고, 그 다음 안식일 날 되기 전 금요일 날이죠.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날은 가서 이틀 것만 거두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했는데도 백성들이 그냥 금요일도 아닌데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런 데 가서 그냥 몽땅 막 열흘 먹을 거, 한 달 먹을 거 막 욕심껏 갖다 걷어놓은 거예요. 한 끼 딱 먹고 나니까 나머지가 다 불빼고 썩어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안식일 날 쉬는 방법을 쉬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연습을 시킨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왜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나? 쉬게 하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그동안 한 번도 못 쉬었는데 여기 와서는 어떻게 하루씩 쉬게 되지? 이래야 되는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에 내가지고 시내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을 쉬는 거지. 누구가 기억이 나요?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도 모르고 막말로
이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안식일은 사실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교도들이 맞는 얘기, 구약대로 말하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이 구멍가게를 하나 하는데 일요일 날에 손님이 많단 말입니다. 그거 어떡할 거요? 일요일 날 손님 많으니까 일요일 날 장사를 해야 어떻게 풀칠이라도 하는데.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일요일 날 장사하고 교회 안 나왔다 해서 지옥 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날짜를, 이제는 날짜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여기 앉아있는 분이 우리 교인이라 하십시다. 우리 교인인데 모두가 쉬는 날이 예를 들어서 목요일이에요. 직장에서 쉬는 날이.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이제 한국은 목요일 날 쉬기로 하자 다 목요일날 쉰다고 말해요. 그럼 나는 과감하게 예배 날짜, 우리 모이는 날짜 목요일 날로 바꿔요. 일요일 날 안 하고 목요일 날로 싹 바꿔버리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그래? 날짜가 중요해요.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느냐 기억하고 경외하느냐,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 안식일 준 것이 날짜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걸 지키게 함으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케 하려는데 안식일이 목적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일 여호와 하나님 알고 깨닫고 경외하고 사는데 안식일을 무슨 안식일을 지켜요 이걸? 뭐하러 날짜를 지키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주일날 오기시면 안 와도 된다고. 놀러가고 싶으면 놀러가고. 공연히 안식일 지킨다고 와가지고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키라고 한 대로 지켰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구약시대 율법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행위죠.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왜 일요일 날 그러면 이렇게 날짜를 정했는가? 참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문화예요. 일요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올 때마다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일요일이 더 중요한 거죠. 토요일보다도. 왜 일요일 날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모범에도 보면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날이라고 말해요. 주의 날이라는 말은 부활하신 날이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것 갖고 총회적으로 싸웠잖아요. 노예에서 교리 싸움할 때. 내가 옳다고 이기게 해줬잖아요. 내가 옳은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모든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안식일 지키라. 거룩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송가에도 보면 안식일이라고 나와요. 나 그 찬송은 내 일평생 내가 불러본 적이 없어. 무슨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내 영혼이 편안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시면 안식이 어느 날만 안식이 아니라 늘 편안한 거예요. 항상. 그게 진짜 안식을 지키는 거죠. 자, 이래서 절기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냐.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 첫째, 두 번째, 유월절. 유월절 지키라. 유월절이 뭡니까? 이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이 하나도 안 죽고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 문설주에다가 양 피를 벌겋게 발라놨어요. 그러니까 멸망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려와가지고 전부 뛰어넘어가잖아요. 훌쩍훌쩍. 어디를? 붉은 피가 묻어있는 애굽 사람의 집 훌쩍훌쩍 뛰어넘어가고 그 피가 없는 붉은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아니하는 애굽 사람의 집마다 들어가서 큰아들 죽이고 제일 첫 새끼 다 죽이고. 그러니까 집집마다 사람이 죽거나 사람이 다 죽죠. 장성 없는 집이 없으니까. 그리고 짐승도 첫 새끼는 다 죽어버리고. 온 천지가 통곡하는 세계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애굽왕 바로가 포기하고 요 못에 들어 허락했어요.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유월절 양 잡아서 그렇게 나왔고, 나올 때 부패하지 아니하는 떡을 만들기 위해서 유월절에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을 만들었어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얘기입니다. 무교절. 누룩교자, 없을 무자.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케 하려는데 이 절기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약으로 죽으셨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는 거야. 이제는 이것도 안 지켜서 우리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안식일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고 유월절도 이루신 거고. 넘어가서 9절로 14절 안식일 이튿날에 첫 이삭 요제 드리는 주례.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따지고 보면 진짜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일요일 날에 첫 이삭 열매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첫 열매를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규례를 거기서 명하는데 이 첫 열매 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직에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 가운데 최초로 부활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처음으로. 그래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셨다. 성천하셔서 드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첫 열매 드리는 것도 안 드려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 어렸을 때에는 시골에서 신앙지도 받을 때 감사절 오죠. 추수감사절 때는 첫 열매 다 갖고 오라 이거예요. 아버지도 보면 그때 참 생활이 어려운데도 너네 다 농사 지면은 왜 뚝 가까이가 거기가 조금 이제 물도 새고 걸음도 약하고 그러니까 먼저 벼가 익어요. 먼저 누렇게 다른 데는 퍼런데 그럼 그 누렇게 익은 쪽에서 먼저 첫 열매니까 그거 해서 먼저 쌀을 만들어다가 목사님부터 갖다 드리고 그 다음 먹죠. 그리고 대추나무에 딱 대추가 열렸다. 그럼 대추나무 중에 제일 먼저 익는 열매 따다가 목사님 드리고 우리들 따서 먹이고 그러면서 내가 신앙적으로 컸거든요. 난 그게 그냥 이게 참 좋은 거구나.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잘 받들어 섬겨야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나도 몰랐으면 지금 그렇게 받아먹고 살 건데. 여러분 직장 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받은 첫 봉급은 당장 가져가. 주의 좋은 거니까. 예.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택시기사는 옆에다가 11조 통을 딱 해놨더라. 연봉 돈 11조 통인가.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딱 나와서 첫 손님 타는 건 무조건 거기 들어간대요. 첫 손님이 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라 이거예요.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들려. 그런 기사분들만 그냥 한 20명 우리 교회 나와도 괜찮죠. 그거 아니에요. 다 물론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마음으로 정해놓고 하는 거야 모르지만 여기서 첫 열매 드리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 교도받아가지고 그런다는 건 속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렸는데 무슨 열매를 하나님이 또 받아요? 하나님이 드렸으면 대추가 올라가든가 해야지 왜 목사 입으로 속 들어가 그게? 안 그래? 그러지 여러분 공부 안 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공부 안 하면 애기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자녀들을. 공부를 하셔야지.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2절 곡물을 벨 때 다 베지 말고 버려두어라. 이방민족들은 이 과수원에서 연내 딸 때 하나도 안 게 싹 따가는 거죠. 곡식을 또 싹 거두고.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남겨놔라요. 그리고 벼 베다가 흘리면 죽지 말라. 그냥 놔두라 이 말이에요. 왜? nak은 애들 주워다 먹게.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다 먹게. 이삭을 주워다 먹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먹다 남은 것을 이방인들이 주워다가 먹고 배부른 거, 그거에 대한 하나의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거든요. 이방인의 구원을 예시해주는 하나의 율례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례라는 것이 결국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면 루시 이제 모압 여자 아니에요. 모압 여자. 엘리멜렉의 자부인 루시. 엘리멜렉이 이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으니까 모압으로 피난을 갔는데 아들 셋 데리고 가서 모압 여자들하고 다 장가를 보냈더니만 다 죽었잖아요. 아들 다 죽고 다른 며느리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다 자기 친정으로 갔어요. 근데 룬마는 죽어도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민족이 내 민족이 하고 바로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는, 시어머니 따라와가지고는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이삭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을 했어요. 그가 다윗 왕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루시라는 여자가. 그러니까 그런 나그네들이, 이방인들이 주워다 먹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미리 터놨는데, 이게 장차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와가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방인들이 받아들여서 구원 얻을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3장 23절로 25절까지 7월 1일을 안식일로 삼아 화제를 드리라고. 7월 1일. 이것도 이제 7월 1일. 이건 별도로 안식일이에요. 무조건 7월 1일은 언제라도 쉬어라. 7월 1일.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날을 편히 쉬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는. 그 다음에 7월 11일에 속죄일의 화제. 10일에 7월 10일. 이게 이제 속죄일이라고, 여기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사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명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33절로 36절 23장 7월 15일에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7월 15일에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라.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광야, 여기에서 이제 막을 짓는데, 집을 짓는데 풀을 뜯어다가 풀잎으로 나뭇잎 같은 걸로 이렇게, 왜 요즘도 그 오지 같은 데 가면 나무잎 뜯어다가 지붕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런 절기를 지킴으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해라.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4장 봅니다. 24장 747페이지. 집에서 미리 좀 다 읽고 오시죠. 대충 집에서 한번 예습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강의가 훨씬 빨리 들어오고, 그 다음 예습이 훨씬 나아요. 복습보다도 예습이. 미리 읽고 이게 좀 참 잘 모르겠다 했을 때에서 강의 듣고 나면 얼른 쉽죠. 그러니까 예습을 꼭 하고 오면 좋습니다. 양쪽 가로 10번입니다. 성호의 성결규례. 이 성호라는 말은 거룩한 이름을 말하는 거죠. 자, 24장인데 모세가 여호와의 성호, 여호와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거룩히 보존하는 규례를 명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보존해라. 첫째 1절로 4절에 보면 모세에게 감람유로 등잔불을 항상 켜라고. 여기에 이제 여기가 등불이거든요. 여기가 등이죠? 등이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이쪽? 이쪽? 네, 이쪽이 등. 이쪽이 등이고 여기가 떡상이에요. 그냥 기름이 아니라 감람유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참 좋다고 그러는데, 감람유 기름을 짜서 그 기름으로 항상 여기다가 불을 밝혀라. 낮에는 끄고 저녁 해질녘에 또 가서 켜야 돼요.
매일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해가 매일 떴다 졌다 떴다 졌다 하니까.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잊어질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또 불을 켜야지. 그럴 때 여기 들어가면서 제사장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또 기억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우리는 이것은 없지만은 모든 범사에 아침을 먹건 저녁을 먹건 일어나건 잠자리에 들든 아이들하고 어디 산책을 나가든 어떤 경우에라도 모든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안 잊어버리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항상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가르쳐주고, 이것이 건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떡상에 떡 12덩이를 매 안식일에 드리라. 매 안식일마다. 그리고 매 엿새마다 이 떡을,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차려놓으니까 그 이튿날 가보니까 그대로 있어. 닷새 후에 가도 그대로 있어. 엿새 후에 가도 그대로 있고, 열흘 후에 가도 그대로 있고. 에이, 그냥 놔두지 뭐. 그래가지고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김나는 따뜻한 떡으로 갈아놓지 아니한 때가 이제 말라기 선지자 때예요. 말라기 선지자 때는 이걸 그냥 놔둬가지고 곰팡이가 막 시퍼렇게 떠가지고 다 썩어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는다 이제. 이거 필요 없다 이거. 내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 이제는 매 안식일마다 떡에다가 이렇게 놓지 않아도. 이게 떡을 하다 놓으라는 건 하나님 배고파서 하다 놓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매 안식일마다 정성 들여 해다가 놓으면서 누구를 기억해요? 여기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 성호, 거룩한 이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걸 효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건데, 와버리고 그냥 그냥 마른 거나 썩은 거나 그게 그거니까 놔둬 그냥. 그리고는 이거 놔둬버리니까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차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것에 대해서 하늘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정말 복음의 향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실 것을 모형적으로 이렇게 구약시대의 성막에다가 담아서 우리에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대로, 이 모형적인 예언대로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4장 10절로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자를 돌로 치라. 여러분 그 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이 나오거든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헛되이 일컫는다는 말이에요. 헛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여호와 여호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성도들이 그 의미도 모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의미도 모르고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미를 모르고 할렐루야 하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름이 우습게 돼버린 거죠. 자기 무슨 안녕하십니까 이런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그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말이고 아멘 언약대로 이루시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다면 그 말을 어떻게 내용도 모르고 아멘 아무렇게나 아멘이야. 축복받을지어다 아멘 부자 될지어다 아멘 어디 부자 된다고 약속이 있는데 아멘을 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면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뜻을 모르니까 아무데나 아멘 붙이고.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인들이 아멘 안 해. 아멘 하라고도 안 해. 할렐루야도 안 하고. 지난번에 하도 불쌍하니까 아멘 내 딸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알고 해야죠.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죠. 여호와여 하면 애굽 땅 종되었던 이들 더 거슬러 올라가있어요.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걸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다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이 바알신 그렇게 부르듯이 우리도 여호와 그렇게 불러버리면 그게 바로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망령되이 부르는 거.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회방한 자, 이건 정말 죽어야 될 인간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어떻게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보다 바알이 높다 이래 뿌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 때 바알 신하고 여호와 신하고 대결을 벌이잖아요. 이게 대부분의 많은 선지자들이 전부 여호와가 바알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행위였죠. 그러니까 엘리야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응답해가지고 바알 선지자들 막 한 400명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다음 24장 17절로 23절 남에게 행하거나 손상을 입힌 대로 갚으라. 다 남에게 행하거나 손상을 입힌 대로 남에게 피해 주면 다 갚아라. 왜? 하나님이 그에게 배분한 것인데 네가 욕심껏 남의 걸 취하면 네가 하나님 거부하는 자다 이거예요. 그분의 것은 그분의 것이니까 당연히 갚는 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런데 저 사람 걸 내가 뺏어서 내 걸 만들려고 한다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인정하고 산다는 거. 지금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 인정 아직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면 편안하게 돼 있어요. 다 편안하게 돼 있어요. 편안하지 말라고 해도 편안하게 돼 있어요. 다음 시간 25장부터 우리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에서 앞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을 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뒤에 조금 신도를 빨리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 25장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아니었다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어떻게 확증하고 살 수 있겠사오리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성경대로 언약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살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 구별된 은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다음 주 안에서 만날 때까지 평강을 더하시옵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